그러면 여기 잠깐 성전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했고 받아들였는데, 성전 회복이 무엇일까요? 성전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죠. 교회에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죠. 성전이 아니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성전 회복은 그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 중심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서시고 계시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요, 성전 회복이죠. 우리의 탐욕이 중심 자리를 잡기도 하고, 또 엉뚱한 것이 중심 자리를 잡을 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잡았던 그 우상들 또한 탐욕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높이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회복이지요. 또한 성전 회복은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아무리 좋은 냉장고도 플러그가 뽑혀져 있으면 냉장고의 기능을 하지 못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플러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플러그 되어 있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전 회복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접속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성전 회복은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뀌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국민의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또한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이렇게 성전 회복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전 회복이지요. 네. 또한 성전 회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물론 우리 인간의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선함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인간 속에 사악성과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인간의 사악성과 인간의 폭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의 폭력성이 자꾸 나타나요. 폭력성을 막 행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마음이 정말 좋아서 폭력을 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은 뭔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막 폭력을 행하죠. 폭력이라는 것은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말도, 언어 폭력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말의 언어 폭력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요. 언어 폭력이죠. 또 신체적 폭력도 과하죠. 정치적인 폭력도 과하죠. 이런저런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폭력을 가하죠. 이런저런 폭력들이 사회 속에, 관계 속에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장하지 못하면 인간 관계 속에는 늘 우리의 폭력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악성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사람은 욕심의 덩어리잖아요. 이 욕심 덩어리, 우리의 욕심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회복이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관계 속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회복이죠. 이렇게 저는 성전 회복을 크게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성전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은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회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관계 속에서 새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성전 회복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성전 회복을 네 가지로 이해했으니까 하나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 교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학원의 성전 회복, 건신대학원대학교의 진정한 성전 회복, 그리고 우리 사정목을 맡겨준 이 교단의 성전 회복, 우리 교회의 성전 회복에 나를 기쁘게 나서게 하시는구나. 제가 여기까지가 제가 해야 될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네 가지를 해야 되지? 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 나는 정말 평생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로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네 가지의 것이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늘 의심이 되죠. 그러나 감당해내고 이 짐을 벗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이 짐을 벗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짐을 벗고, 그리고 아무런 마음의 생각 없이 끝없이 나 있는 길을, 양옆에는 가로수가 있는 그 끝없는 길을 멍 때리면서 걸어보는 것이 저의 최고의 로망이었습니다. 제가 3년 지금 6개월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2년 정도는 제 로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 데스티니한 설교를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 속에서 온 그 운명, 거룩한 운명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여튼 저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들이었고, 그러나 이 성전 회복을 네 가지의 성전 회복으로 저는 깨닫고, 이것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때때로 의심하며 이것을 감당해 보려고 애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이 11월 4일인데요. 10월 4일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이 아브라함 선교사님, 이종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2014년 8월 13일 날 저를 오스라바에서 저와 전 목사를 데리고 저 김치 식당에 데려다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남순동 집사님으로부터 내가 스가랴서를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라는 그분의 그 한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4일 날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 이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오셨길래 2014년 8월 13일 날 들은 이야기서부터 쭉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함께 나누고, 이제 이 아브라함 선교사님, 제가 조금씩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회복, 교단의 성전회복, 건신대학원대학교의 성전회복, 대성원의 성전회복, 조금씩 가닥이 잡히고 이 오랜 긴 이 터널의 끝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헤어졌습니다. 2018년 10월 4일입니다. 목요일이었었는데요. 그분이 그 주말에 토요일 날 영으로 돌아가셨어요. 영으로 돌아가시고 주일날 그분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10월 7일 날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며 기도하는 중에 제게 주신 묵상을 나누고 싶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스갈에서 1장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이 있습니다. 모두 네 마리의 말이고 이들이 온 세상이 평온하더이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중간에 조금 더 있는 제가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목요일에 목사님께서 대성학원 신학교 교단 교회 모두 4개의 성전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상의 4개는 성전 회복의 길로 가는 데 필요한 4가지의 요소들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성학원 건신대학원대학교 교단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목사님께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셔야 하는 성전 회복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이건 뭐야?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종철 목사님의 생각일 거라 생각하고 메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2021년 세계 포스교 대회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의 신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설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종철 목사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에게 또 다른 성전 회복의 4가지가 자꾸 내 마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성전 회복, 한국교회의 성전 회복, 북한의 성전 회복,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너와 이 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우리 앞선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많은 물질을 누리고 많은 편리함을 누리는 우리들, 그런데 무엇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신비한 세계를 누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겨지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많은 물질의 편리함과 물질의 그 유용성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신비함의 세계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마음의 황폐함은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심령에 주시는 신비한 세계, 거룩함의 세계,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는 그 마음의 세계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에서 기인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의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나서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소중한 성전이죠.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뷔페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탐욕거리만 가득한 뷔페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는 귀한 오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성전 회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도저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줬고요. 고아원을 만들어서 고아원을 통해서 많은 정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교회가 앞장서 왔습니다. 정말 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민족의 소망의 빛이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늘 교회는 가장 큰 곳이었잖아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가서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교회만 풍금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동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보냈던 것이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교회는 우리 민족의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식들은 교회를 가라고 하고 나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소망의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과 책망의 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죠. 한국교회의 성전을 회복하라.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말로 소중한 곳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면 그것이 한국교회의 성전 회복 아니겠어요? 교회는 소중한 곳이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는 소중한 곳이구나. 우리 가정에 있어서 교회는 정말로 소중한 곳이구나. 목사님은 정말로 귀한 분이시구나. 목사는 목사님이시구나. 장로님은 정말로 귀한 분들이시구나. 권사님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이시구나. 성도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과 뭔가 정말 다르구나. 한국교회의 성전 회복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겸손히 복음의 빛, 소망의 빛, 마을의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국사회에 다시 신앙공동체 교회는 이런 소망의 빛입니다. 교회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한국교회의 성전 회복, 세 번째는 북한의 성전 회복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반도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으로 인해서 한민족이 분단되어진 나라입니다. 그전에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단이 분단 국가였습니다. 독일 분단 국가였었죠.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념에 의해서 분단되어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우리 모두의 구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북한에 사는 사람은 다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뿔나고 털이 가득 있고 얼굴빛은 빨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늘 적개심이 늘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반도는 세계의 무기 각축장이었습니다. 이 남한에도 엄청난 세계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가득해왔고, 북한에도 핵무기가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인간 살상의 무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한반도에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이 적개심에 익숙해 있죠. 그런데 적개심은 또 다른 적개심을 낳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습니다. 끝이 없는 미움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움을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향해 나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이제 이 한반도의 평화와 정착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러 가는 말씀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이 한반도에 더 많은 미움과
적개심과 그리고 무기의 각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본 것처럼 살상의 무기들이 변하여 농기구가 되어지고 살상의 무기들이 변하여 정말 사람 살리는 것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우리 눈에 임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그런 귀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성전 회복을 이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성전 회복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김일성을 우상시하고 김정일을 우상시하고 김정은을 우상시하죠. 그런데 그 우상시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북한의 성전 회복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와 같은 이런 귀한 예배가 저 평양 땅에 의주에 신의주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북한의 성전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하나, 북한의 성전 회복은요,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폭력성이 북한 사회에 난무하잖아요. 곳곳에 인간의 폭력성이 난무하잖아요. 관계 속에 인간의 폭력성이 난무하잖아요. 인간의 폭력성이 난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치되어지는 것, 그것이 북한의 성전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에서 사람의 이 포악성이 난무하던 그곳에, 이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누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북한의 성전 회복이죠. 오늘 제가 북한의 성전 회복 세 가지 요소를 나누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액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시아에 선교하게 하셨고, 우리 김 목사님은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오랫동안 선교해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유럽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11개의 교회가, 현지 교회가 세워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는데요, 그 하나의 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저 북한 땅을 거쳐서 북한 평양에서 3박 4일 사랑의 벚꽃잔치 하고 다시 짐을 싸가지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앙아시아로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의 벚꽃잔치 나누고 함께 나누고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저 유럽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라시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섬입니까? 섬이 아닙니까? 섬이 되어졌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북쪽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섬 아닌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도 꿈을 갖지 못해요. 유럽에서 정말로 제가 부러웠던 것은요, 유럽의 젊은이들은요, 방학만 되면, 주말만 되면, 방학만 되면 막 여행을 하잖아요.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다른 문화를 늘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섬 아닌 섬에 갇혀 꿈을 갖기 어렵습니다.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 휴전선 문이 열려서 우리가 북한 땅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늘 그랬듯이 만주를 향해, 시베리아를 향해, 중앙아시아를 향해 우리가 자꾸 교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을 만주 땅에, 시베리아 땅에, 중앙아시아에, 유럽의 사람들과 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시작되어지면 대전을 거쳐 서울을 거쳐 개성을 거쳐 평양을 거쳐, 그리고 이제 만주 땅을 거쳐
곳곳을 거쳐 우리의 젊은이들이 함께 나누고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예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저 또한 유럽에까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앞장서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 좀 독특한 예배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간증으로 설교한 적이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런 간증으로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전 회복 부흥 운동 선포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성전 회복의 비전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시고, 한국교회의 성전 회복의 비전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시고, 북한의 성전 회복의 비전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시고,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의 비전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바로 이 예배드린 장면입니다.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성전 안에 기름 등잔들이 있고 그 기름 등잔에 불이 지펴져서 거기서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 회복의 모습을 스가랴는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강팍에서 살던 사람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의 성전 회복이 되어지고, 한반도에 그리고 북한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유라시아의 성전이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그 비전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십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저 북한 땅을 향해 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모시고 평양 가는 그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사할린에 가서 사랑의 불꽃잔치를 했듯이 평양 땅에 가서 사랑의 불꽃잔치하며 함께 마음껏 우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정치인들의 지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편견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북한의 정권을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대책 없는 미움입니다. 대책 없는 적개심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적개심만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적개심을 내려놓고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끔뻑 죽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 산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9일 날 ECFC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 부부였었는데요. 이제 베스라고 하는 우리 이 선교사님이 그 부부를 저와 꼭 만나야 된다고 해서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순간 제가 제 교만함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한 필리핀계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아내는 소아과 의사, 남편은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부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은 필리핀 패스포드, 미국 패스포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미국 패스포드로는 북한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필리핀 패스포드를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의사로서 부부가 수고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2월 달이면 그분들을 만날 텐데요. 하나님이 이미 북한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귀한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북한은 갓난아기가 핸디캡으로 태어나면 다 죽도록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핸디캡으로 태어난 아기들,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을 살려내는 일에 나선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의사들이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홍콩으로, 마닐라로 그들을, 의사들을 초대해서 그들 다시 훈련시키고 기계까지, 의료 기계까지 그걸 사서 보내고, 또 이 평양에 가서 그 일을, 그걸 가르쳐주고 하는 그 일을 앞장서고 있는 필리핀계 부부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우리 교회로 오기로 저랑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북한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싫으면 껌뻑 죽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귀한 예배입니다.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오늘 이 귀한 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